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좋은 육교의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3년 첫 번째 주일이면서 또 첫 번째 날입니다. 오늘 기도에도 우리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작년 한 해 2022년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들,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모습들도 참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셨고 돌보아주셨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올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 우리는 작년보다 조금 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아마 많이 있으시겠죠? 예전에 저희 때는 저는 외할머니랑 같이 살아서 외할머니에게서 옛날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 옛적에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혹은 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들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별로 그런 옛날 이야기 잘 안 해주고 주로 할머니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시지요. 그런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그저 옛날의 이야기로 생각되십니까? 지어낸 이야기? 혹은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 아니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기 위해 만들어낸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 그런 것들로 옛날 이야기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라고 해서 호랑이가 도대체 언제까지 담배를 피웠을까를 과거의 자료들을 뒤져보면서 호랑이는 정말로 몇 년까지 담배를 피웠다라는 그런 것을 조사하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견우와 직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로 저 우주 어딘가에 1년에 한 번씩 까마귀와 까치가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다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그 다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 우리 스스로에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떨 때 가끔 성경의 이야기도 단지 그런 과거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치 옛날 이야기처럼 만들어진 이야기, 우리에게 재미를 주기 위한 이야기,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 혹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교훈을 주기 위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가상의 이야기. 어쩌면 우리도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쩌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에게 옛날 이야기와 같이 들려지는 그러한 세대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제 앞으로 몇 주간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터인데 2023년이 새롭게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새해부터 함께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며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상황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던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
10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나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를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NASB 성경에서는 이를 another generation, 즉 다른 세대라고 그렇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다른 세대예요. 지금의 세대와는 다른 세대, 이전의 세대와는 다른 세대라는 말입니다. 지금껏 살아왔던 세대와는 다른 그러한 세대. 요새 우리가 말하는 MZ세대, 여러분 MZ세대라고 하는데 저도 거기에 살짝 껴있는 MZ세대의 일원인데 말입니다. 옛날에는 9세대, 신세대, 또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밀레니엄 세대,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다양한 세대들을 구분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래요. 그런 세대들이 2세대 이런 세대들이 지금 지나오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다른 세대는 이전과는 다른 구별되어진 그러한 세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이에요.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세대. 여러분 이게 정말 맞는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는 교회학교를 향해 다른 세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요. 다음 세대, another generation이 아니라 next generation을 말합니다. 다음의 세대, 다음에 오는 세대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10절에 성경은 그들을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다음의 세대, 광야 시대를 지내온 그들이 다 죽고 나서 이제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그 세대를 왜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을까? 오늘 이것을 우리는 한번 주목해보며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세대의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 세대의 사람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세대의 사람들은 10절에서 바로 이 사람들은 광야의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7절 말씀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그들이 사는 날 동안 그러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위해 광야 땅에서 행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세대의 사람들, 즉 그들은 광야 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애굽을 나왔을 때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가나안 땅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높은 성벽과 안압자손과 같은 강한 이들을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 이야기는 민수기 13장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길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사사기에서 말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분명히 광야 세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했던 모든 이들은 다 죽고 출애굽 당시 어린아이였던 이들, 그래서 그들은 광야를 40년 동안 돌고 헤매고 방황하였던 그들이 바로 그 세대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세대들도 이제 하나님께로 다 돌아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세대에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은사를 놀랍도록 경험했던 그러한 이들입니다. 하나님이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이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공급받았습니다. 모든 여정 속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인생이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광야의 모든 세월 동안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도록 하나님이 돌보시고 함께 하셨던 이들, 바로 이들이 광야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가서도 출애굽 세대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과 싸우면 우리는 무조건 진다라고 했지만 실상 어떻습니까?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벽을 돌고 소리만 질렀을 뿐인데 그 모든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광야 세대는 심지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외칠 때 태양이 반나절 동안이나 멈추어 있던 것을 눈으로 또한 보았던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그들에게는 어쩌면 일상이었던 삶을 살았던 세대들이 바로 광야 세대입니다. 그러한 광야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제 모든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도 죽고 그 광야 세대의 모든 이들이 다 죽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어진 세대를 향해 성경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지의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모든 장로들, 그리고 그 모든 광야 세대들이 살아있는 그 세대, 그리고 그들이 다 죽고 난 다음 일어난 세대가 왜 다른 세대가 되었는가? 성경이 그들의 구분점을 뭘로 보고 있는가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 왜 그들이 다른 세대인가를 알 수 있겠지요. 다시 성경 말씀을 볼까요? 7절 말씀,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들 동안, 그리고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들 동안, 그리고 그 광야 세대가 살아있는 날들 동안은 뭘 했다? 여호와를 섬겼다. 자, 그리고 10절 말씀을 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광야 세대가 다 죽었다라는 말이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 다른 세대 왜 다른 세대가 되었는가? 그 다른 세대는 어떠한 세대인가?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요, 여러분. 그 이전 광야 세대와 그 다음 세대를 구분짓는 그 경계선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던 이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바로 그 경계에는 바로 이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들이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다음 세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믿음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믿음이 사라져버린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인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된 이유,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유를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유를 듣고 보면 더 이상해요. 왜냐?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볼 건데,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시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사가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 사사를 세워지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요. 온갖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십니다. 그들의 고통 속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그런 역사의 사이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방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세대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들은 다른 세대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또 그들이 괴로움 속에 있을 때는 누구를 찾았다?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다.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면서요. 그런데 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도대체 뭘까요? 그래요, 여러분. 이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의 이야기, 사사기 6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기록되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날 때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를 향해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래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과거의 이야기로만 들려지는 이야기로만 생각했던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과거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쯤으로 생각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도 그 이야기가 지금 현재에 나와 관계가 없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과거의 이야기일 때는 없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십니까? 어쩌면 우리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로 들리던 그런 옛날 이야기처럼 성경의 이 말씀을 그냥 과거의 이야기, 혹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 경각심을 주는 이야기 정도, 그렇게 만들어진 이야기로 여기며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다른 세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실제로 믿고 그 믿음을 계승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모세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그 고별 설교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마지막 그들을 향한 당부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신명기 4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라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하는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이전의 신앙의 세대에 비하여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을 붙잡고 계승해 나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어린 아이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유치부 아이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전 세대의 그 믿음을 바로 우리도 다음 세대로서 계승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믿음의 계승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계승하여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서 초대교회 그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을
계승하여 그 믿음을 지켜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섬기며 그 말씀을 지켜 해나는 다른 세대로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계승하는 것만이 우리를 다음 세대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진짜 다음 세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끊어진 세대가 아니라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신앙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다른 세대,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계승을 이루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키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욱더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